성경 74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서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를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아멘. 오늘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유대교 지도자들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논쟁을 벌였던 세 가지 주제, 그것에 대해서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오늘 우리 같이 나눈 것처럼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라고 하는 문제. 또 그 다음번 논쟁은 이제 부활에 관한 논쟁. 그리고 마지막 논쟁이 이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논쟁. 이 세 가지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게 되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현명한 말씀들을 이 논쟁 가운데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좀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단순히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좀 그 깊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할지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라고 하는 문제를 내기 전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죠. 이 비유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주된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과 농부들에 관한 비유죠. 그래서 이 비유를 보면 각각이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하나님을. 또 포도원은 이 세상,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포도원 농부들은 당시에 그 포도원을 실제로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든 세상 지도자든 그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주인이 종들을 자꾸 보내잖아요. 이 종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던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자기 포도원에서 거둔 소출을 그 가운데 일부를 당연히 그 소득을 주인에게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소득을 달라고 했을 때
이 포도원 농부들이 가진 생각은 내가 땀 흘려 일해서 거둔 것을 내가 왜 포도원 주인에게 주느냐 이거죠. 포도원 주인은 멀리 계시고 멀리 있고, 종이 우리가 종을 때려서 보내면 어찌할 방법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주인이 종을 보낼 때마다 때리고 더러는 죽이고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 노릇하면서 평안히 돌아가시는 분들이 잘 없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톱으로 켜서 죽였다. 그리고 또 이사야 선지자도 굉장한 핍박을 많이 받았고, 하여튼 선지자 생활을 하면서 목숨의 위협을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정도예요. 엘리야 같은 경우에도 이세벨이 자객을 보낸다고 해서 광야로 도망을 가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예수님 시대에 가까운 핍박받은 선지자로는 세례 요한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참 위대한 선지자가 우리에게 또 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만 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백성들이 가서 세례받고 좋아도 했지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왜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좋아하지 않았다는 건 알겠는데 왜 좋아하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는 왜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니까.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자기들이 주인인데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은 권력과 군대의 힘을 빌어서 백성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고 자기 것으로 삼고,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밧줄로 백성들을 묶어서 다 자기 노예로 삼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거고 하나님 백성인데 말로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고 실제로는 자기 종처럼 자기 노예처럼 자기 부하처럼 부리는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선지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준다고 하니까 백성들이 너도 나도 그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달려가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들이 하고 있는 잘못된 정치, 잘못된 종교 습관과 율법의 말씀들에 대해서 탐탁착해 여기는 것을 보면서 내 것을 빼앗기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미운 거죠. 그래서 결국 그는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해서 머리가 쟁반에 담기는 그런 끔찍한 일을 겪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정말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셨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이 와서 당신이 그리스도 다시 오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까? 표징을 보여주시오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는데 예수님에게 그런 표징이 없었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나으며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들려질 때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표징을 보여라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트집 잡아서 그로 하여금 올무에 걸리게 덫에 빠지게 하려는 시도이지 정말 표징이 없어서 예수님을 못 믿은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세례 요한보다도 더 강렬하게 끌어당기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베푸는 것들을 보면서 그들은 두려운 마음까지도 가졌어요. 이러다가 내 왕국이 망하는 건 아닐까? 내가 만들어 놓은 이런
율법주의로 인한 이런 종교 체계가 무너지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들 마음 가운데 엄습해 오면서,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라고 하는 저 자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밖에는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그런 마음, 정말 예수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품고 그들이 악한 마음을 품었는지도 모르게 만드는 그런 정말 하나님을 향해 떠난, 하나님 때문에 제사장 노릇하고 하나님 때문에 율법학자가 됐고 하나님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그들이 가장 하나님을 떠난 행동,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 행동을 계획하고 음모하게 된 가장 주된 원인은, 그 원인은 무엇인가 하면 이 나라가 내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내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다, 이게 내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게 내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거다. 이 내 거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 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간격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떤 물질을 소유했을 때 하나님은 제 거예요 라고 말씀드리는 순간 하나님은 그 물질에 대해서 떠나버립니다. 그건 더 이상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우리가 죄를 짓든 그것으로 우리가 유혹에 빠지든 시험에 들든 하나님 가만 내버려 두시죠. 내 거다라고 선포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연애를 해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생겨서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제 여러분들은 연애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거가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짝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운 예술품을 만들었을까? 야, 정말 신비롭고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런 말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나죠.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더 성장해서, 성장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다 성장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늙어서 인생의 가장 최고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늙어서 자녀를 낳게 되면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위험해지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부자가 되고,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관계 안에서 자유롭고 풍요로워지고,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 진정한 부모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비밀을 알지 못해요. 사탄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너 거잖아. 너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네가 마음대로 한다면 얼마나 좋겠니?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에게 자꾸 불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더욱 움켜쥐고 내 거라고 고집하면서 내 거는 나눠주지 않고 내 거를 더 모으고 내 것이 더 많아져서 부자가 되기를 꿈꾸지만, 그렇게 내 거라고 움켜쥐는 사람에게는 점점 더 빠져나가서 부자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는 조금 가지거나 많이 가지거나 항상 부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나라 법칙이에요. 제가 전에 비유로 말씀드린 것처럼 내 거다라고 하는 것은 움켜쥐는 마음이고, 손에 움켜쥐고 있는 한 그 움켜진 손은 죄의 구멍에서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원숭이 잡을 때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저는 원숭이 잡을 때 그렇게 잡는다는 것이 그냥 동화 속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동영상을 봤습니다. 정말 이 나무 구멍에다가 쌀인지 이런 걸 담아놓고 딱 주먹 하나 들어가, 손 하나 들어가게 그렇게 구멍을 파놓고 그렇게 잡더라고요, 원숭이를. 정말 제가 기가 막혔는데, 원숭이가 이렇게 손을 집어넣고 쌀을 움켜쥐고 빼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사냥꾼이 천천히 걸어갑니다. 여유 있게. 손만 펴면 도망갈 수 있는데 그 손을 안 펴고 손을 움켜쥔 채로
계속 팔딱팔딱 뛰면서 온몸을 어떻게든지 손을 빼내려고 발악을 하는데 안 빠지죠. 안 빠지니까 결국 원숭이가 곳에 잡혀가지고 줄에 꽁꽁 묶여 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진짜네, 진짜야. 아마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들 가운데 가장 지능이 높다고 하는 원숭이가 그런 행동을 하는 거 보면서 기가 막히구나. 근데 사실 우리도 영적인 면에서 보면 원숭이와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움켜쥐고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내 것을 놓기 싫어할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서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선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생명에 관해서, 우리가 누리는 시간에 관해서, 또 우리가 가진 물질에 관해서, 우리가 나누는 관계에 관해서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수많은 인간관계,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예요.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이웃이든 친구든, 또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친구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관계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해야 될 것들을 자꾸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물질에 관한 것도 여러분들이 훈련받기를 원해요. 훈련받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소유가 아주 작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해, 두 해가 지나갈수록 여러분들의 소유가 점점 늘어날 거예요. 내가 조금 가지고 있을 때는 나누는 것이 정말 쉬워요. 100유로 있을 때 5유로, 10유로 나누면서 같이 베풀고 나눠 먹기 쉽죠. 쉽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좋아요. 100유로 내가 벌었는데 10유로, 11조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정말 잘했죠. 우리 마음이 기쁩니다. 그게 1000유로가 되고 그것이 10,000유로가 되면 이제 우리 마음에 시험이 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렇게 꼭 들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10유로에서 100유로로, 100유로에서 1000유로로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참 어렵고, 내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것이다라고 선포해야 여러분이 물질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재무관리사가 돼서 여러분의 재산을 다 관리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의 삶의 회계사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놀랍게 지혜로운 분을 여러분의 재무관리사요 회계사로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실 것이고 안정되게 해주시고 아주 튼튼하게 해주십니다. 지금 유학 나온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은 때에 있다고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 위기가 어느덧 지나가고 봄이 오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다시 소생을 하고 있어요. 미국은 이미 한참 경제가 활황기를 가고 있고 중국이나 인도 같은 이런 개발도상 국가들도 경제가 이제 막 좋아지려고 하는 때고, 이 유럽도 이제 그 아주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이제 얼음이 녹으면서 신의 물소리가 들리는 이런 중에 있어요. 이런 사인들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이 좋은 때에 여러분의 삶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자꾸 도전해 나가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것이고 제가 갖고 있는 생명도, 제가 갖고 있는 시간도, 재산도, 내가 누리는 모든 인간관계도 모두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시고 저를 통해 역사해 주시고 제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복 주셔서 그저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 주세요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삶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부유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삶으로 달려가게 돼 있어요. 젊은 시절에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인생에 과연 그런 날이 올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4살에 신학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신학교에 들어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까 가지만 주님께서 강아지 목에다가 이렇게 걸어갖고 끌고 가듯이 끌려가는 심정으로 신학교를 갔어요. 물론 신학교를 가가지고는 제가 막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감격해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만 결정해서 신학교 가기까지는 정말 못 내켜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신학교 가서 3년 동안 공부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제 친구들은 회사에 취직을 하고 월급을 받아서 저를 밥 사주겠다고 불러내서 내가 1년 연봉이 얼마고 이번에 연말 됐더니 성과급을 얼마를 줬고 차를 새로 뽑았고 저는 차도 없을 시절에 내 친구들은 다 소나타 이런 거 타고 다니는데 금세 또 그랜저로 바꾸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도 샀다 그러고 근데 저는 맨날 가난해요. 맨날 가난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언제 공부를 다 마쳐서 내가 언제 이렇게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흘러가서 이제 저도 40대 중반을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인생은 변하더라고요. 친구들은 이제 나이를 먹어서 이제 1, 2년 후면 은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난 나와서 뭘 하나. 자영업을 해서 성공할 확률은 대한민국에서 5% 내외라는데 100명이 개업을 하면 5명밖에 성공 못하고 95명이 망한다는데 난 뭘 먹고 사나 이러면서 되게 걱정 많이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니 저는 지금도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늘 행복하고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오니 내 삶에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차가 필요하면 차를 주시고 집이 필요하면 집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배우자가 필요하면 배우자를 주시고 다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변치 않고 가져야 할 한 가지 마음,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멈추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무엇이든 하나님께 담대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저도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고생하는 거 원하세요 주님? 이렇게 고백해야죠. 제가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야 되겠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슬프고 괴로워해야 되겠어요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 거라고 다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자녀로서의 뻔뻔스러움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참 뻔뻔스럽거든요. 부모에게. 제 딸은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몰라요. 저한테 심부름 시키고 하나도 미안해하지 않아요. 앉아가지고 아빠 물 좀 갖다 줘 그래서 내가 너 종이냐? 너 앉아서 물 갖다 달라 그러면 물 갖다 주고 책 갖다 달라면 책 갖다 주고 그러게. 근데 제 딸은 대답도 안 해요. 딸이니까. 딸로서의 당당함인 거죠. 딸로서의 자녀로서의 뻔뻔스러움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끈끈한 관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 고백은 내 것은 다 주님 것이고 주님 것은 다 내 것이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자시니까 나도 부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위축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구할 것을 담대하게 구하고 성취해 나가시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갈등하는 것이 바로 어느 것이 하나님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세금을 바치는 것이 좋습니까? 바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세금을 바치라 하면 종교 율법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올무에 걸려듭니다. 그런데 바치지 말라 그러면 당시에 헤롯 왕들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은 당연히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하니까 그것 또한 법적으로 반역죄를 뒤집어 쓸 수 있습니다. 로마에 반역한 자다. 이렇게 말해도 걸려들고 저렇게 말해도 걸려들고 그럼 난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의 권위가 또 땅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너무 좋아서 막 살이 떨려요. 예수님 어쩜 이렇게 지혜로우실까? 한 데나리온을 가져오라 그럽니다. 데나리우스는 당시 로마 세계의 가장 기초 동전입니다. 은화인데 은이 당시에는 80% 이상이 섞여 있는 아주 좋은 동전입니다. 데나리우스를 가져오라 그러면, 데나리우스에는 보통 당시 그 세계를 통치한 황제의 그 흉상을 새겨놓고 거기에 그 황제 이름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동전에 새겨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누구의 형상이고 글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당연히 로마 황제의 것이다 라고 하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의 별칭이 카이사르예요. 카이사르 때부터 옥타비아누스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다 카이사르란 이름을,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이름으로 남겨주죠. 그래서 황제를 다 카이사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나라로부터 받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태리에 살면 이태리 법의 보호를 받고, 이태리 땅에서 이태리 많은 사람들의 경제 노동,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혜택을 받는 게 있어요. 뭐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 말이죠.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맞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마땅히 또 하나님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내 것은 다 주님 것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줘야 할 것들에 대해서 죄짓지 말고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다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정직하게 행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잃지 마시고 힘있게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균형을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세상 앞에 죄 짓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우리가 생활하면서도 하늘나라의 그 은혜로운 원칙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